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코로나에 지금 확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문제와 제 목의 상태로 말미암아 이 일주일간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새벽 예배에서는 찬양을 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어디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관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흘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흘은 성경적으로 의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쳐 온 성도에게만 임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간 광야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 아니어서 그렇지 여러분 사흘간 목적지도 없이 앞으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묵은 마르고 힘들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목적지는 없이 나가고 또 나가고 그 구름 기둥은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나가고 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구름 기둥이야 처음에 한두 번이야 신기하고 좋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그리 좋았겠습니까? 광야길에서 먹을 것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그 사흘간을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장정들이 걸은 게 아닙니다. 장정과 여인과 아이들과 그리고 우양들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걷고 또 걸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짐승들은 바로 물을 주지 않으면 픽픽 쓰러질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광야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광야에 대한 의미를 새기고 또 새겨서 부활의 은혜와 연결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니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거기에는 더욱 허무함과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한 것이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시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참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고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러한 질병 가운데 머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세상살이에 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계속 무거움과 답답함은 더 다가올 뿐이고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죽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과 포항장애와 또 안타까운 정신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의미를 둔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광야일 것입니다. 1년 후에도 똑같이 광야일 것입니다. 계속 광야일 것이에요. 광야는 거기 의미를 두면 말라 죽습니다.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소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소망은 주님께 의미를 두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죽어서 일어나는 부활이라면 혹은 주님이 오셔야 일어나는 부활이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찌 살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당장 하루를 살기가 힘든데 언제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언제 내가 죽을 날 기다려서 부활의 기쁨을 누린단 말입니까? 그런 부활의 기쁨이라면 이건 참으로 난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은총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은총을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주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그 부활의 은총을 지금 당장 현재에 맞추어 내 안에서 해석함이 옳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부활의 주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부활의 성령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니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질그릇에 보배로운 부활을 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보배로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부활의 은총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광야길과 같이 계속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을 것이니 틀림없이 고통 가운데 점점 이 마음과 영혼은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지금이라도 하늘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내 육체는 계속 후패하나 내 육체는 계속 망가지고 내 육체의 사정, 내 환경은 날로 안 좋아지나 이게 맞는 겁니다. 광야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은 날로 새롭다. 이게 부활의 은총인 것이지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의미를 찾는 자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따라할까요?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의미를 찾는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총을 입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때로 오아시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 살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아시스가 목적지가 아니기에 결국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아시스라는 것은 결국 그저
위기무면에 그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세 길을 떠나면 다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엄청난 갈증을 또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갈증을 금세 또 느끼니 그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후회만 더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 즐거움, 이 땅에서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은 것, 이 땅에서의 그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 우리에게 덕이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어쩌면 소금물과 같이 더 우리의 갈증을 더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아하게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은 괜찮지만 삶을 의지하고 삶의 파도 타기에 자신을 맡겨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마음은 참으로 절망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오아시스가 조금만 더 내게 옆에 있었다면, 혹은 그때 떠날 때 물을 몇 푸대를 더 가지고 왔더라면, 무거울 것 같아서 덜 담았는데 그때 더 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그런 의미 없는 고민 가운데 빠질 거라는 것이지요. 지금 혹시 아직도 부족과 갈증을 느끼는 성도님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오아시스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신 용기 있는 성도님이기 때문입니다. 절로 역정해 보면 주님께서 순례자에게 잠시 쉬라고 바람 부는 정각에 놓아둡니다. 그때 순례자는 그 정각에서 잠시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주신 지도를 잃어버리고 천성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더 영적인 낭패를 보았다는 생각이 영적인 낭패를 보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순례자는 말합니다. 차라리 그 정각에 쉬지 않고 길을 나섰으면 몸은 힘들어도 더 천성길에 가는 일에 있어서 더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잠시의 이벤트, 즐거움, 정각, 바람 부는 날에 잠시 쉬어가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면 성도는 더 영적으로 낭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 다시 갈증과 고통과 고단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생수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 부족과 갈증을 느끼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용기를 내어 다시 여행을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삶의 광야를 직면합시다.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부활할 것이며 지금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흘길,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붙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은총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